예수님의 어린 시절, 왜 성경은 침묵할까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뒤부터 12살 어린 소년이 될 때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의 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나신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고 예수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예수는 태어나실 때 수치를 경험하셨듯이 할례를 받으실 때에도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날카로운 칼날이 그리스도의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할례라는 의식은 그리스도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 스스로 법적으로 불결한 자가 되기를 그분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수치를 통해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유한 은혜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갓난아이로서 그리스도는 몇 방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그것을 통해 나중에 우리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꺼뜨리기 위해 쏟으실 그분의 피의 강물에 대한 계약금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이 시기에 그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할 이름이고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흘러넘치는 기쁨, 경배로 사랑해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죄와 죄로 인한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 표징인 할례가 결합하게 됩니다. 피 흘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영혼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직분을 맡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인침 아래 계신 것을 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구주라는 직분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논의 속에서 결정되고 태초부터 선포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실 천사가 어떻게 약속하고 알려주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절대적인 사명과 충만한 능력으로 표징되고 인쳐진 것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라고 불립니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왕들, 목자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떤 불결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할례를 받으신 뒤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죄가 되려고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속에서 법적으로 불결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만족시켜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계신 분이 기꺼이 율법 아래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치료약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자비여.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뒤 먼저 할례를 받으셨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행하지 않아도 될 할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아기 시절도 거룩하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친히 자신을 바침으로써 우리를 더러움에서 즉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분의 집,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오,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성전 안에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지은 집이고 그리스도에게 바친 집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리스도는 예표적인 임재로 오랫동안 거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닮지 않은 일은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모든 그림자가 예표했던 그분이 친히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신 표현했던 곳에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그리고 내 영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회중,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의의 법을 성취하신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 율법 아래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들이 있다. 너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아, 제가 기꺼이 율법 아래에 있겠습니다. 제가 그들의 죽음을 대신 취하고 그들을 위해 대신 고난을 받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는 먼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한두 살 무렵에 그리스도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하신 일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분이 계실 곳이 없었던 것처럼 유대 땅에도 그분을 위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향으로 돌아오시자마자 다시 그곳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에게 헤롯을 피하실 방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이 감히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심령을 가진 분이었다면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렸을 때도 멍에를 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는 고통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친히 고난받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애굽으로 피하십니다. 세상의 어둠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의 용광로였던 곳으로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유대로 피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신 그리스도는 유대에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유네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년 예수는 애굽에 도착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상의 신전으로 가셨다. 우상들의 모든 조각상이 언약궤 앞에 다곤처럼 예수님 앞에서 땅에 쓰러졌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이제 애굽은 성전이 되고 유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문시이 됩니다. 모든 곳에서 동일하신 예수님은 모든 곳을 동일한 곳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는 곳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아셨던 하나님은 애굽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지키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5살 무렵에, 또 어떤 사람들은 2~3살 무렵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아기의 목숨을 빼앗은 헤롯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 인간에게서 자신을 숨기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섭리를 보라.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경건한 행동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이끕니다.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길에서 뛰어노는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외적인 영광을 응시한 것도 금촛대나 진설병상, 그룹, 기둥, 금으로 된 제단, 순금으로 된 그릇들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들 중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율법사들에게 모든 지혜를 주신 분이 친히 주신 그들의 지혜를 인자로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질문에 친히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질문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을 가르치기 위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은 예수님과 같은 스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사들은 예수라는 소년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율법사들의 눈은 단지 소년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 사이에서 율법사들은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 유대의 선생들아, 왜 당신들은 별과 동방 박사들, 주의 사자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지 않는가? 왜 당신들은 헤롯과 그가 한 질문, 당신들이 헤롯에게 한 대답을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들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한다고 대답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예언을 생각하지 않는가? 놀라움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불신과 편견을 통해 보는 눈에게는 어떤 빛도 다만 어둠일 뿐입니다. 그 일 후에는 12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듯이 이제 자신이 받은 구체적인 부르심을 행하기 위해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것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는 말씀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신 것은 직업을 이어받은 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12살부터 30살까지 일하지 않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고 목수로서 좋은 평판을 받던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그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목수 일을 어린 시절부터 하신 것으로 보인다. 마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목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셉이 죽자 그 뒤에는 혼자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고 목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 예수님의 가난함과 겸손함, 소박함이여. 예수님은 목수로서 나무를 베고 자르고 다듬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는 이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헛되고 어리석게 죄악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은 목수로 일하는 동안 어떤 유명한 일도, 공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공적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하고 귀하며 칭송받을 일들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습니다.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으며 공적으로 드러내서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은밀하게 교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직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감추고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육신의 신비를 환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분의 아름다움과 은혜가 밝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그분의 한 시절에 대해 성경은 깊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